할렐루야. 오늘 모세와 함께하는 신명기 여행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율법을 보유한 백성들의 가치 그리고 무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보유한 백성은 누구를 말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보유한 백성들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오늘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공의로운 큰 나라 사람이라고 이렇게 불리움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율법을 보유한 백성들의 가치가 그렇게 크고, 그 다음에 그 무게도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난 복습을 한번 하고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요단 동편을 이렇게 다 이렇게 점령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건너가기 전 그 땅에서 이제 모세가 설교를 했던 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보니까 이 모세가 뭐를 이야기하냐면은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자, 그리하면 어떻게 되죠? 너희가 살 것이다. 또한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 원래 이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지요. 그리고 이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고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땅에 들어가서 잘 살려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라. 그것이 첫 번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보면은 4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뭐 하지 말고 가감하지 말고 더하거나 빼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준행하라. 그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이걸 뭐로 치냐면은 우리 기차로 치면은 기차의 이 철길입니다. 철길. 기차가 철길이 놓여진 대로 이렇게 가야 되지, 만약에 기차가 철길에서 벗어나면은 탈선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건 이제 뭐 큰일 나죠. 우리 비행기도 항로가 있습니다. 배도 여러분 바다에 뭐 길이 없는 것 같지만 배가 이렇게 지나가는 길들이 다 있어요. 배도 지나가는 항로가 있고 비행기도 하늘을 날지만 항로가 있습니다. 다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그 길로 제대로 가야 되지, 만약에 엇길로 가게 되면은 충돌할 수도 있고 위험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기차 얘기를 들었지만은 기차가 철로를 다녀야 되지 그 길을 벗어나게 되면은 위험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기차가 철로 위로 가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게 철로 위로 가야만이 목적지에 제대로 도착할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새로운 문화, 새로운 환경, 그리고 새로운 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제대로 살려면은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께 살려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보유한 백성들이 가져야 될 가치와 무게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뭔 얘기를 하냐면 4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들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뭐하러 하셨다고 하죠? 멸망시켰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바알 부올은 두 가지 이름이 이제 합쳐진 건데, 부올 땅에 바알 신을 섬겼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 부올 땅이 이제 어디냐면은 여기가 요단강,
그죠? 여기가 갈릴리 호수 요단강 사해 바다입니다. 그죠? 여기 중간쯤에 요단강을 건너가면 여기가 여리고성. 요단강 건너기 전에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시딤이라고 그래요. 시딤. 근데 시딤의 다른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은 부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건너가기 전 바로 여기 이제 모압 땅인데 모압 땅에 바알 부올을 섬겼던 일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민수기 25장 이렇게 써놨는데 바알 부올 사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사건이 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민수기 25장입니다. 자, 민수기 25장. 자, 부올에서 생긴 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제목이 나와 있습니까? 파란 글자로. 민수기 25장 위에 보니까 부올에서 생긴 일 딱 돼 있다 그죠? 발람의 예언이 나오고. 자, 그다음 이스라엘 2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부올에서 생긴 일이라고 제목은 붙어 있는데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요 시딤은 어느 땅이냐면은 모압 땅이 모압 땅. 모압 땅의 시딤을 부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시딤이나 부올이나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고 모압 땅의 부올, 모압 땅의 시딤, 그리고 이 부올 땅에서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이 뭐냐면 바알신. 바알신 여러분 잘 알죠? 북유의 신이고. 자, 이 바알신을 섬겼기 때문에 우리 오늘 신명기에서 바알 부올을 따른 사람은 멸망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알 부올 사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시딤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 땅에 머물러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들이 2절입니다.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바알 신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합니다. 여보세요, 같이 옵시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그들과 먹고 그 바알 신들에게 절을 하고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바알 땅 시딤 땅에 있는 바알 땅 부올 땅에 시딤 땅 부올 땅에 있는 바알 신에게 가담한 거예요. 그렇죠? 우상 숭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에게 뭐 하셨느라? 진노하셨느니라. 그래서 그 진노의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규례와 법대로 준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느냐? 4절 같이 읽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나라. 여러분 이 구절 처음 보죠, 여러분. 그죠? 저도 이렇게 뭐 읽어봤어도 이렇게 기억이 잘 나지 않았는데 말씀 준비하면서 다시 이렇게 보이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태양을 향해서 목매어 가지고 달아 죽인 경우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도 진짜 깜짝 놀란 것 같아요. 태양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목매어 가지고 막 죽여버린 겁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엄청났던 거예요. 이때는 여러분 출애굽 사건이 그죠? 출애굽하는 도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 이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자, 모세가 5절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릅니다.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서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이스라엘 재판관들이 바알 부올 우상을 섬긴 사람들, 모압 여자들과 음행했던 사람들 가서 찾아서 죽여버려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제 한 유명 이제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7절에 보면은 나와 있죠.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자, 비느하스가 뭘 봤느냐?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에서 울 때에 자, 우상을 숭배해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목매달아 죽여버렸어요. 그죠? 우상 숭배했던 자들을. 그래서 온 회중이 회막에서 막 웁니다. 근데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서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기가 막히죠.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태양을 향해서 목매달아 죽였는데 어떤 한 사람이 모세와 회중 눈앞에 미디안 여인 이방 여인을 팔짱 끼고 딱 데리고 온 거예요. 그죠? 딱 데리고 옵니다. 그들 앞에 온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지금 이방 여인 우상 숭배하는 여인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쫙 데리고 와요. 나 잘났다 이거죠. 그때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손에 창을 들고 그 남자를 따라가서 그의 막사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자, 이 표현이 여러분 대단하죠. 창으로 꿰뚫어가지고 둘이가 붙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막사에 둘이 붙어 있는 거 창으로 배를 꿰뚫어가지고 두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에 이제 전염병이 생긴 거예요. 전염병도 생기고 지금 우상 숭배해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그 연병으로 9절 죽은 자가 몇 명이에요? 24,000명. 24,000명. 24,000은 12 곱하기 2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24,000명 사람 수도 중요하겠지만은 12 곱하기 2 완전한 수 12제자 12지파 곱하기 2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가 곱하기 2라는 이야기죠. 그만큼 24,000명이 전염병으로 탁 죽었고 결국 이 비느하스가 불의를 저지르고 방탕하고 음행하는 그 이스라엘 그 한 사람을 깨뜨려 가지고 죽였을 때 하나님의 분노가 드디어 이렇게 그쳤던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출애굽 사건 때 있었던 거예요. 기가 막히죠.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게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데 이게 어디에서 있었냐?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 시딤 부올에서 있었던 바알 부올 사건. 그죠? 24,000명이 죽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매달아 죽였는데 태양을 향해 가지고 목매달아 가지고 죽였던 사건.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 잔인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뭐예요? 너희들이 철로를 벗어나면 결국 이 철로를 벗어나면 너희들 다 죽는다. 그래서 철로를 벗어난 자들을 제대로 처단하지 못하면 이거는 끝이야. 끝이야. 그리고 철저히 그것은 뭐냐면 윤리적인 겁니다. 오늘 보니까 뭐예요?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하고 음행하고 타락하고 그죠? 성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거기에는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결국은 바알에게 우상 숭배를 하고 바알에게 절하고 그릇된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신명기 말씀에서 이제 이 출애굽기 2세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봐라, 너희들이 그때 그렇게 또 죽었지 않았느냐? 제발 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라. 하나님이 하나시면은 얼마나 무서운지 알지 못했느냐? 전염병이 너희를 죽였고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목매달아 죽임을 당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뭘 하라? 과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과거를 기억하라. 여러분 꼭 과거를 기억해야 돼요. 내가 옛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치셨던 사건, 내가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 나를 치셨던 사건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따르려고 했을 때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나 잘났다 하고 막 설치고 막 이렇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그렇게 했을 때 분명히 하나님 치신다고. 그때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야 된다. 바로 그렇게 모세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모세가 신명기 4장 4절 말씀입니다. 자, 4장 4절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뭐하였느니라? 살았다. 그죠? 하나님한테 붙어서 떠나지 마라. 그죠? 교회에 붙어서 떠나지 마라 이겁니다. 그죠? 하나님한테 꼭 붙어가지고 떠나지 마라. 하나님을 떠나면은 처음에는 내 마음대로 하니까 편합니다. 그죠? 그죠? 처음에는 편하지만 결국은 그게 뭐냐면은 자기가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바알 부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의 최후를 모세가 이야기를 해줘. 그리고 너희들 하나님에게 붙어가지고 떠나지 말라. 그래서 너희들이 오늘까지 살지 않았느냐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5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대로 행해라. 새하늘 새 땅 혹은 이 가나안 땅은 새로운 땅이다. 그죠? 새로운 문화 환경이고 이방인들이 있는 곳이고 새로운 땅이고 새로운 어떤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자칫 잘못하면은 이 이방인들의 풍습에 따라서 비윤리적이고 그 다음에 타락할 줄 모르니 오직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지고 철로 위를 잘 다녀라. 여기서 벗어나 버리면 너희들은 멸망할 거야. 그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70년 동안 고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계속 그거에 반복이 되는 거예요.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꼭 붙어 떠나지 말아야 우리가 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사람들, 그 이스라엘 민족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방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공의로운 큰 나라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6절 말씀에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와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거죠.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큽니까? 솔직히 강원도 많은데 크지 않아요. 그죠? 그 고대 근동의 아시리아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혹은 이집트나 그죠? 뭐 여기 보면 그리스라든지 뭐 이쪽 지역에도 엄청 큰 나라들이 있어요. 쪼매난 나라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웃 나라들이 너희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고 큰 나라 사람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땅이 크다고 큽니까? 그렇지 않죠. 사람이 큰 사람이 돼야 돼요. 그죠? 덩치가 크다고 큰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 그런 사람을 큰 나라 사람이라고, 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7절과 8절에 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할 것이다. 이게 뭐냐면 율법을 보유한 백성의 가치와 무게가 바로 공의로운 큰 나라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규례를 지켰을 때 이방 사람들이 그 지혜와 지식을 보고 너희는 큰 나라 사람이다. 공의로운 큰 나라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큰이라는 의미는 영어로 크기를 말하는 big,
빅 컨트리 뭐 이게 아니고 그레이트 위대한 나라. 그래서 규모의 크기를 크다가 아닙니다. 규모가 크다고 얘기하는 교회도 규모가 큰 교회는 있어요. 그죠? 뭐 몇만 명, 뭐 몇십만 명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죠? 몇천 명 수용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큰 교회. 건물로는 크겠죠. 어떻게 보면. 그러나 큰 교회라고 해서 빅 처치라고 해서 그레이트 처치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규모의 크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서 그들이 윤리적인 삶을 살면 이방인들이 그들을 정의로운 큰 나라 사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풍부한 지혜와 온 세계와 하늘과 땅을 품어서 나오는 지식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큰 나라라고 합니다. 다른 이제 종교들이 또한 다른 문화가 가진 그러한 윤리와 지식으로도 접근할 수 없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 윤리와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입니다. 그죠? 이 깊이 있는 그리스도교 신앙이 아주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는 천박한 지식과 지혜로 전락이 되어 버려가지고 이상하게 바뀌어 버렸는데, 정말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셨던 생명의 말씀, 지혜의 말씀은 인생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한 나라를 변화시키기도 하고 한 지구촌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놀라운 생명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큰 나라 사람이라고 불리는 이유인데, 오늘 우리가 정말 큰 나라 백성으로서, 큰 나라 사람으로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죠? 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율법은 생존의 보루가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준행해서 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제가 새벽기도 때도 얘기 드렸지만은 우리 지금 이제 종교학 포럼이 대부분 교회 규모가 큰 교회. 서울의 이제 경동교회는 뭐 우리 교단을 대표하는 교회고, 군산의 세강교회나 한일교회, 뭐 또 서울의 예담교회라든지 큰 교회 목사님들이에요. 그죠?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새벽기도 때 했던 말씀이 뭐예요? 코로나 상황 때 군산 세강교회가 1억을 딱 마련해가지고 재난지원금을 풀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5천만 원은 교회 주변에 있는 뭐 자영업자라든지 가정이 힘든 이제 그런 재난 때문에 힘든 가정들 50군데를 선정을 했어요. 서류를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구분 없이 그냥 교회 주변에 신청하면은 50군데를 선정해가지고 100만 원씩 이제 5천만 원을 주고, 그 다음에 5천만 원은 이제 교인들 가운데도 자영업자들이 있고 하니까 힘든 가정 50가정을 뽑아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했다고 그랬죠. 그러자 막 이 교회 주변에 소문, 안 좋은 소문들이 다 사라졌다. 그 이제 군산 세강교회 그 손창원 목사님 막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는 이제 크지 않으니까 뭐 할 얘기가 별로 없더라고. 근데 이제 큰 교회 목사님들은 이제 스케일이 달라 보니까 원래 이제 군산 세강교회도 그렇게 크지는 않았는데 코로나 상황 때 조금 이제 부흥했던 교회입니다.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방송 시스템을 정비하고 그렇게 탁 하고, 그러니까 이게 받쳐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딱 리드를 하면은 교인들이 받쳐주고 장로님들이 기도해주고 탁탁탁 받쳐줘가지고 부흥하는 교회는 이렇게 부흥하게 되어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목사님 또 자기가 이 위기 때에 우리가 교회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이 주변을 위해서 좀 실천하자. 조금 힘들지만 우리 예산을 좀 모아가지고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막 소문이 나니까 뭐 이제 전도 안 해도 그냥 전도돼. 안 다닌 사람들이 세강교회가 저때 저렇게 했어요 하면서 막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죠? 그걸 보면서 정말 이 되는 교회는 정말 큰 교회, 규모가 큰 교회가 아니라 그 목사님의 마음이 크고 장로님들의 마음이 크고 교인들의 성품이 크니까 큰 교회가 되는 겁니다. 작은 교회는 계속해서 쪼매내. 우물 안에 딱 빠져가지고 요거만 생각해요. 요거만 생각해가지고 다른 걸 이렇게 보여주면은 그런가 하면서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겁이 나. 뭔가 이렇게 도전을 하려면은 목사님 옛날에 우리는 뭐 옛날에 그렇게 안 했는데요.
그게 아닌데요. 옛날엔 이랬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계속 막아버려요. 그래서 작은 교회는 더 쪼그라들어가지고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목사님이 큰 사람이면은 교인들이 큰 사람이 돼야 돼요. 교인들이 큰 사람이 되면은 교회가 커집니다. 커지고 주변이 전도가 되고 교회가 커져. 저는 그거를 이번에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많이 느꼈는데, 교인들이 속이 좁으면은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그거는 정말 이건 불가능한 거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큰 나라 사람이라는 것은 땅이 크다고 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그 풍부한 지혜와 온 세계와 하늘과 땅을 품어서 나오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 그 지혜의 말씀, 그 지식의 말씀을 가지고 넉넉한 마음을 다 가졌을 때 그때 커집니다. 조그만한 거 하나 갖고 막 목살게 굴고 힘들게 하고 그렇게 서로 교인들끼리 아웅다웅하고, 여러분 정말 서글프죠. 그죠? 제가 볼 때는 너무 서글퍼요. 그래서 좀 마음을 크게 먹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은 그냥 흘려넘기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다 나가야 돼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도 신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신나는 교회는 하나님이 반드시 부흥시켜주고 성장시켜줄 겁니다. 우리 마음이 좁아서 지금 부흥의 통로를 막고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 마음이 속이 좁아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복을 부어주려고 하는데, 우리 컵에다가 물을 가득 주려고 하는데 뚜껑으로 이렇게 막아버렸어요. 뚜껑으로 이렇게 막아버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뚜껑을 없애기 위해서 뭐예요?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이기적인 마음을 다 비워버려야 돼요. 다 비워버리고 정말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 그 말씀을 듣고 오늘 규례와 법도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순종해 보세요. 반드시 복이 굴러 들어옵니다. 그거 경험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백날 해봤자 헛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마음이 큰 사람, 마음이 넉넉한 사람,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보유한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와 무게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꼭 붙어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생존하게 하시고, 또한 이방인들로부터 공의로운 큰 나라 사람이라 칭찬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이 큰 사람, 마음이 넓은 사람, 또한 품이 넓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참다운 신앙의 그 아름다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